저는 이 시간에 꿈꾸는 같았도다 이런 제목으로 시편 126편 1절 6절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5월 15일은 유리마 딴 행동하지 말고 봐라. 여러분 제가 보면서요 정말 마음을 딱 집중하면요 딴 행동이 안 나옵니다. 다 정말 전 여러분이요 정말 다 복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받는 믿음으로 가십시다. 학생들이 나와 있으니까 너무 고마운데요 다 복받는 믿음 돼야 돼요.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스승의 날 인사 카드 이런 걸 받았어요. 우리 교회 떠난 지 한 25년 되는 성도님인데 안동에서 신앙생활 하셔요. 이분이요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전 늘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곡교회와 목사님에서 한 번도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하는 내용을 보냈더라고요. 참 고마운 일이죠. 목사님 스승의 날이니까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 안동에 같은 동료 목사님인데 저보다 뭐 나이가 몇 살 좀 어리신 분이고 또 목회는 저보다 조금 더 하셨어요. 다른 교단 목사님이신데요. 스승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럴 정도가 아니고요. 참 그분이 오히려 저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그분이 더 존경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스승은 과연 뭔가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스승이 있습니다. 가정의 스승은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스승은 누구냐 합니까? 목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은요 보이지 않게 교회 스승입니다. 또 사회 여러 분야의 스승이 있죠. 최근에 장관 임명 때문에 야당이 문제를 좀 삼자 우리나라 정부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능력을 보고 말하지 왜 과거에 일어났던 실수를 가지고 문제 삼느냐 하는 겁니다. 인격을 문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이건 아니라고. 여러분 사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인격이 바로 되지 못하면요 그 능력 가지고 온갖 잘못을 저지릅니다. 좋은 인격은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모르시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아이들끼리 가르쳐요. 5살짜리가 2살짜리 못 가르쳐요. 그러면 안 돼. 남을 가르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그죠? 야고보 3장 1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는요 선생이 되어서 선생이 본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을 보고 그들의 말은 듣지만 행동은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말은 뻔하게 잘한대요. 자기 행동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는 본이 되라. 먼저 보여주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요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본이 안 될 때요 우리의 신앙이 초라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보면서요 안 믿는 자들은요 많은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 첫 번째 할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존경을 받느냐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비난받느냐? 제일 첫째는요 부모님입니다. 더 말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는요 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겠다고 자녀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자는 본이 되라. 먼저 보여주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니까 맡은 자에게 주장한 짓을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부모라고요, 주장하면 안 돼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된다는 게요, 자녀를 낳아서가 부모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된 자녀가 두려운 것은요, 그 본 그대로 애가 자란다는 겁니다. 본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 말투를 그대로 보고 배우고요. 부모가 폭력성 있잖아요. 자녀가 폭력성이 그대로 나타나요. 보이지 않게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자라면요,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좀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그대로 본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 자녀도 자신처럼 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코로나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애기가요, 아빠는 우리 보고 마스크 올려라 그러고 쓰라 그러고 하는데 아빠는 마스크 안 낄 때가 있는데 아빠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빠는 안 껴. 자주 마스크를 쓰고 보는데 항상 마스크 끼워 하는데, 여러분, 이 부모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지만요, 반드시 이렇게 살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늦지 않습니다. 목사의 자리, 교회 안의 여러 부서의 지도자 자리가 두려운 것은 그게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분을 받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려놓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할 정도로 부담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습니다. 정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즉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오는 것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오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오늘 찬송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안 사는. 지금 우리가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뜻대로 사느냐, 주 뜻대로 사느냐,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철저히 자신의 원함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바로 전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은 아빠로 불렀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이 잔은요, 인간에게 모멸과 수치와 침뱉음과 뺨을 맞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고통인데,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안 지는 건데 아버지의 원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마침내 고난과 수욕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기쁘게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네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칠 예배를 하러 간다. 그런데 나 있는 곳에 너 있게 한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천국 갈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오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것은요, 원어의 뜻을 보면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정관사는 뭐냐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이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예요. 이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나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참 내 제자, 가짜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제자가 아닌, 참 제자가 아닌 가짜 제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진리가 자유롭다 이렇게 막연히 듣지 마세요. 이 진리 안에 살면요,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왜? 이게 참이고. 그럼 왜 해결 안 됐냐? 지금도 거짓된 삶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구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내가 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따라 자유롭게 됐냐? 죄의 종이냐? 둘 가운데 하나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진리를 따라가느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니까요, 내가 참 목사가 안 되고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 깨닫지 못했다면요, 제 영원한 미래가 끔찍해야 돼, 끔찍. 성경을 보니까 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여러분, 어떤 분이요, 교회를 나갔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너무 혼자서 괴로웠는데 교회를 나갔더니요, 왜 나갔냐면 옆집 사람이 얘기하더래요.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그래서 1년 정도 굉장히 사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죽을까 하는 마음 정도 가질 만큼 힘들었어요. 교회 나가면 우울증도 없어지고 불면증도 없어진다 하니까요, 교회를 나갔는데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너무 기쁘게 교회를 나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목사님이 이러더래요. 내가 꿈을 꿨는데 집사님에게 부탁할 건데 영혼 결혼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 결혼식을. 그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를 나가서 이분이 이제 집사가 됐어요.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뭐 한 3년 5년 다녔겠죠. 이 목사님 인품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성경이 없는 이런 말을 할까? 영혼 결혼식이 뭡니까? 우리 이 땅을 떠나면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우리는요, 부부로 이 땅에 떠나면요, 하늘나라 가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을 하더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이래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목사님에게요, 소리를 쳤대요. 이 집사님이요. 목사님, 무슨 이런 말 하십니까? 하고 거기를 뛰쳐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요, 우리 가운데도, 저도 여러분 내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어떤 답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요, 진리에 없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좀 빼고 덜하고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살면 사는 것이고, 어중중하게 내가 믿고 싶은 몇 가지만 골라서 믿을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못 살면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사함 받는 길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여러분, 종이 뭡니까? 죄의 종은요, 영원히 집에, 이 집이 뭡니까? 하늘나라 말합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재산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진리 안에 사는 자입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실패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요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가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는 아름다운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듣고 순종하셨나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종으로 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두려운 겁니까? 두려운 거.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릴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가르쳤죠? 이번 주간에 시도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어제 다른 교회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요,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님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거의. 저를 찾아왔어요. 신앙 상담을 하는 겁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도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내가 어머님이 의식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어머님이 지금 의식을 다 잃었다고 하는데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없을까요? 제가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가족들은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요, 영의 의식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요, 어떤 분이 병원에서 이 산소호흡기를 꽂아 있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도 호흡기를 빼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호흡기를 꽂아놔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막 혼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의식이 없는데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뺄까 말까 뺄까 말 가족들이 의논한대요. 한 사람이 강력하게 나서서 얘기했어요. 아니,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산소를 뺐냐고.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이신 날까지 살도록 해야지. 그걸 듣는 순간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때부터요, 의식이 볼 때, 남 볼 때 의식이 없는데 막 거기서 막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생사람 죽일 뻔했다는. 그 얘기 들으니까 이분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목사님, 제가 오늘 해답 얻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부모님께, 제 어머니 가서 목사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겠다니까요. 이제 내일 되면 병원을 옮기기 때문에 안 된대요. 오늘 목사님 시간 됩니까? 내가 된다 그랬어요.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구원받은 가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내가 믿는 믿음을 꼼꼼히 챙기고 또 꼼꼼히 챙깁니다.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가요, 오라고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정확히 갑니다. 왜? 의사가 제 손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세요. 무조건 믿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하고 외치는 그 집사님, 영혼 결혼식이 뭡니까? 기도응답, 무슨 그런 개똥 같은 기도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단들도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꿈에 들었다, 환상을 봤다. 환상이 아니다, 환장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왜냐? 오늘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오늘 주일이 됩니까? 내가 빨리 갔다 오면 되고,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영혼 찾아갔다니까 그분이 너무 왜 저를 찾아오시는지 자기 귀에 목사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변합니다. 믿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 소용이 없습니다. 남이 볼 때 믿는 것처럼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믿는다고 입은 말한데요 삶이 안 따라가요. 삶이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가 아닌가 장로님이요 안동에 큰 교회 장로님이 저하고 좀 아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오더니요 제가 기독교 서인에서 뭘 살라고 갔더니요 갑자기 저 허리를 딱 잡네. 목사님 허리 펴고 아우 그러면서 허리를 탁 당기는 거예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지만요 그 딱 쓰는 순간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요 올라오는 거예요. 허리 펴리라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빠이빠이 헤어진대. 이 빠이빠이가 아니에요. 그냥 헤어지면서 바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리치료 받겠다고 병원을 찾아가니까요 제가 이제 척추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허리가 죽었잖아요. 의사가 제 사진을 딱 보더니요 물리치료 될 문제가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걸어야 된대요. 이게 가방을 메고 무게 있는 가방을 이렇게 뒤에 딱 메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대요. 그 말을 듣고 나와서 바로 걷기 시작했어요. 어제 얼마 걸었냐? 많이 안 걸었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간이 묻히니까요 3시간 걸었어요. 12km 이상을 걸었어요. 12km.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허리편은 이렇게 허리편은 이렇게 기구가 저기 강변에 강쪽에 가면 있습니다. 그 누우면요 항상 이렇게 허리가 안 펴지고 아파요. 딱 이렇게 누우니까요 한참 누우시니까요 허리에서요 푸지직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누워진데 굉장히 편해요. 허리가 펴지는구나. 그때 내가 뭘 깨달은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의 삶에 세상을 향한 큰 것인 우리의 영적 근육이 펴지면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요 부지직하고 풀립니다. 지금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풀리고 싶어요? 의사의 말도 듣고 장로의 말을 들으면서요 마음에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고 맹숭 눈 하나 끔뻑끔뻑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 거룩한 결단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둥 마는 둥.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에 우리 들어가 볼까요?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따라합시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꿈꾸는 것 같다. 예수 믿는 것은 뭔지 압니까? 이 믿음의 삶을 알면요 세상 것은요 아무리 주어도 양이 안 찹니다. 여기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믿음이 신실한 분은요 세상같이 안 흔들려요. 세상에 친구 만나서 예배 못 나올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고요 이제 결단하면요 어쨌든 친구도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요 정말 정성을 드립니다. 왜? 친구보다 내 주님이 더 귀하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이 결단한 게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집사 때도요 이런 결단을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과거에 믿었던 삶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래 기다려줄 거예요. 우리 기다려줄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응거추침한 상태에서 믿겠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진리는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은요 이 포로에서 벗어나 꿈꾸는 것 같았다. 상록소라는 소설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시문. 이 사람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에서부터 잘 얻는다면 자기의 배를 갈라서 그 배를 가지고 북을 만들어서 종로 거리를 둥둥 치며 다니겠다. 물론 배를 갈라서 북을 만들면 죽어버리겠지만 너무너무 가슴이 한이 맺혀서 우리의 선배들이 일제라 이렇게 고통받았구나. 남의 나라 포로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 나라 와서 점령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요 한없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서러웠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포로에서 벗어나서 꿈꾸는 것 같았다. 계속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우리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애는 찬명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때까지 돌려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유대나라는요 시내가 늘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요 아주 요단강을 중심으로 찬 강줄기 흐르고요 비가 많이 오면요 그 마른 광야가요 갑자기 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냐면 이 마른 땅이 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른 땅이 신의 뜰, 이 바짝 마른 이 남방, 신의 남방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생명의 물줄기를 가지고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요 일본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일본이 망해서 벗어났습니다. 그죠? 영국에서 많은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때 영국이요 약화되니까 벗어난 거예요. 그죠? 이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서요 강대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붙잡고요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중국도 지금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타민족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 고통이 말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많은 사람이 그 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100만 명 정도 감옥에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데바사 페르시아죠. 고레스라는 왕이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요 이들을 본고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빼앗던 모든 성전 기물을 다 주면서 돌아가서 성전 짓고 잘 사세요 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보입니까? 제가 믿음으로 자꾸 얘기해도 여러분 수많은 이유를 댄데 그럴 바야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분입니다. 저는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이 낮은 육체의 몸을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같이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앉을 그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냥 앉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십시오. 이기는 자가 앉는 겁니다. 이기는 자.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육신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지 못해요.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요 예배 생활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 따라요 나는 이기는 겁니다. 울면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나는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버릴 것이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것 끊어지고 주님 이거 안 놓고요 나 주님 믿고 싶거든요. 여기 주님이셔요. 여기 주님이라니까. 여러분 꼭 붙잡고 있는 그게 주님이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요 그려봅니다.
저분의 삶 가운데 꿈꾸는 같은 일들이 나시는데 너무 좋아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에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불신자가 말하기 마련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행하셨구나 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초라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비참한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불쌍한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왔을까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오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마치 씨 뿌리듯이 울면서 회개하고 울면서 간곡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과거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결단했나요? 우리 한 주 전 보십시다. 부모님께 오다란 말이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의 작은 몸부림은요, 작은 몸짓은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도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면요, 자녀들이 아버님, 어머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만하세요 갑니다. 반드시 반응이 옵니다. 그죠? 안 해본 분은 모릅니다. 하면요,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런 반응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생활은요,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왜냐? 주의 종들이요, 말씀대로 살면요, 가장 복된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남은 생에 그래 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나는 작은 것을 잃고 많은 걸 얻고 싶어요. 여러분, 적은 것을 얻고 많은 걸 잃는 어리석은 삶 살지 마세요. 믿음의 삶은 뭔지 압니까? 적은 것을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잃는 거 아니에요. 잃지만 많은 것을 얻는 삶이에요. 우리는요, 적은 것을 얻고요, 많은 걸 잃는 게요, 이 삶이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들이요, 한없이 있는 시간 아닙니다. 한없이 있는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주의 종들이요, 성경을 제가 헤아려 봐서 대충 헤아려 보니까요, 100번 이상 경고했어요. 이렇게 살면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어떤 결과가 어떤,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요건요, 예고된 미래입니다. 예고된 미래.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은요, 포로로 갔거든요. 근데 그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요, 본전. 끌려갔다가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지 알아요? 꿈꾸는 것처럼 기뻐했다는 거예요. 평받은 겁니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니요, 포로에서 노예받은 것뿐인데 꿈꾸는 것 같다.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이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 뼈가 부러지니까요. 요 손이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요, 볼을 만질 만큼 올라가더라고요. 얼마나 손이 예쁜지. 지금 더는 못 가요.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거. 더 이상은 안 가죠 지금. 여러분 살아가면서 평범한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평범한 삶은 행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볼 수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나오시는데 어제 90이 넘은 우리 성도님이 이게 집에 앉아 있는데요, 기운이 없다 그러시죠. 기운이. 여러분 90 넘으면 기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운이 펄펄하진 않습니다. 제가요, 식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맛있대요. 그리고 앉아서 딱 이래가지고 식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건강합니다 하니까 의외로 반응하셔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만, 지금 80대 70대예요.
저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분이 한두 분입니까? 이 정도 같으면요, 꿈꾸는 같은 겁니다. 이 정도 같으면요, 충분히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소박한 삶을요, 꿈꾸는 것 같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이것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조현재 집사님 나오셨지만은 제가 이제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혈당이 떨어져 가지고요, 가족들은 그걸 모르고 같이 자는데 기운이 없을 건가 싶은데 그때 조금 더 나왔으면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제가 딴 데 가는데 가족들은 전혀 그걸 몰랐어요. 뭐 기운이 없어서 잔다 생각했는데요, 조금 더 가면 돌아가셔요.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또 한 분도 혈당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 차 사고 났지만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인명사고 안 났어요. 인명사고가 끔찍한 일입니다. 차를 못 갔는데 혈당이 떨어지니까요, 정신을 다 잃어버리니까요, 차를 받아 다니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가서 차 사고밖에 안 나고 그것도 잘 수술되고 그날 또 바로 퇴원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요, 일상이 꿈꾸는 같은 겁니다. 일상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일상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 제게 정말 제가 이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움직여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회복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게 끝이 아니요,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진짜 잘 믿어봐라. 이사야 65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지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긴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보세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이 땅에도 받을 복이 많아요. 진리의 아래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제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요 똑같이 말합니다. 제 종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제 종으로 사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순종도 안 순종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는 없어요. 하면 하는 거지만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지키고 육신으로는 제 법을 지킨다 했습니다. 분명히.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두 마음이 있어요. 어느 쪽을 따라갈 것이냐, 그건 제가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안 되겠다 누가 방해합니까? 결단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 결단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또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요 절대로 함부로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지금 감사하는 자는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복을 더하셔요.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 복된 게 아니야. 이게 뭐야? 여러분, 이러면요, 여러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려.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빼앗겨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정상 삶을 살다가 포로로 갔잖아요. 포로가 돌아오니까요, 꿈꾸는 것 같았다. 이제 비로소 감사를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일꼴에서 깨달은 자는요, 그래도 깨달은 게 다행이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요 아침 저녁에 모여서 기도 안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랬냐? 기도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결과가 온 줄 믿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총리가 되니까요, 정적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시간 무리들이요, 이 다니엘을 제거시키려고 법을 하나 왕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법인지 압니까? 왕이요, 왕만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신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의 권위에 손상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이 나라에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한 자가 있으면요, 왕은 사자굴 속에 그를 던져 넣어서 이 나라 국권을 튼튼히 하십시오. 왕이 기분 좋은 얘기야. 딱 도장 찍었어요. 그래도 한 달 동안만. 근데 이게 무슨 법이냐? 다니엘을 제거하는 법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 소식 듣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니엘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적이 찍는 것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감사. 예, 어떤 문제마도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문제만 나면요 불평하지 마세요. 포로로 돌아왔는데 꿈꾸는 같은 감사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이 삶을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 삶이 그렇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걸음으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여러분 건강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 좀 건강할 때요, 몸이 이상했으면 병원에 가서 체크하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지 않습니까? 좀 들으세요. 왜? 여러분 몸은요 누가 챙겨야 되냐? 내가 챙겨야 돼. 내가. 누가 안 챙겨줘요. 지금 현재 주어진 것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은요 죽을 때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냐? 여러분 죽을 때에 걸렸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나 죽을 때에 걸렸거든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벽을 바라보고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만났다고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어려움 만난 사람이 사생결단하고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히스기야 임금이 힘들었더냐면 이사야 38장 13절 보니까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이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며 내 눈이 쎄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하나님 나 지금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는데도 하나님께 뭘 한다는 거야?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드니까 기도 못 한다고요? 왜 못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우리요 힘들지만요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순종은요 지금 저는 눈물 흘리며 기도할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해결 받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요 꿈꾸는 같은 이 미래가 아니고요 그보다 상상이 안 되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하라.